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까지 자라나야겠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지난 몇 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2주 전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이 쑥쑥 장성한 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요시야 왕이 죽는 그러한 역사적인 나라적인 위험한 시대요, 그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 답답한 심정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거룩함과 그 위대하심을 그가 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시는 그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을 소명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는 그러한 참 은혜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연락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기 시편 90편은 시편에 실린 모세의 단 한 편의 기도 시입니다. 기도를 요거 그대로 읽고 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그 자체를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모세의 그 기도와 같은 은혜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17절인데 11절까지 내용은 전반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고백의 내용이에요. 고백.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의 내용이 있어요. 즉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거기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도의 핵심 요소 두 가지를, 먼저 고백에 대한 요소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이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대지로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먼저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 기초였어요. 지금 모세가 기도할 당시 그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언제 했을지 정확한 우리가 연도를 짓기는 힘들겠지만 이 내용을 뒤에 가서 쭉 보게 되면 아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명씩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그들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정말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갑시다 했는데 나머지
지파의 족장들은 악평했어요. 악평했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가보니까 성은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악평을 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든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한 말씀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너희들 여기 있는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40일 동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염려한 어린아이들은 내가 안 죽이고 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많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 쓰러지는 그 반복 속에 이 기도 내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광야의 떠돌이 시점에서 그가 먼저 고백한 것은 주여 주는 대대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떠돌이 나그네 인생이 아닌 우리가 정말 안주해서 거해서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산이 생기기 전, 산은 당시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땅과 세계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사라지고 태어나서 사라지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은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또 이 땅, 근데 이것도 주께서 조성하셨는데 그것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히 하나님, 우리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여기서 먼저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먼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절에 가면은 불교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자기 소원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기도잖아요. 왜?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대의 거처가 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로니아를 제국을 세워서 세계 정복에 나서 성공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그 나라를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볼 때에, 야, 내가 했다, 이거 다 나의 것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하며 나소리 3번 했다가 그가 그 교만한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들에 쫓겨나서 들 짐승과 같이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일까? 아마 정신병으로, 아마 정신 이상이 와서 그가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며 그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산 것 같습니다. 7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 손을 금하든지 혹이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출발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됨을 고백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 광야길 가라는 우리 인생길에 오직 그분만이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그는 영원 불변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모세 기도의 그 고백의 첫 요소였어요. 두 번째 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이제 눈을 우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적, 즉 무한이 아닌 유한, finite, 연약합니다. 지극히 연약하죠. 그리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원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한 경점은 밤의 3시간이에요 6시 저녁에서 다음날 6시까지 3시간씩 나눠서 1, 2, 3, 4경이라고 합니다. 밤에 한 3시간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짧은 3시간, 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우리의 그 한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전체가 지극히 하찮은, 지극히 짧은 인생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이 홍수에 쓸어 내려가듯이 그들이 죽음 앞에 무너지고 그들이 흙으로 돌아갔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더 나아가서 5절에 계속 말합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자다가 잠시 이렇게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허해지고 얼굴이 주름으로 주름으로 얼굴이 많이 노화되었고 어깨가 등이 구부러지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돌아보면은 잠깐 자는 것 같은, 잤다가 일어난 것 같은 우리 인생, 그것을 계속 지금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한 설명을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사막 기운이기 때문에 밤에는 선선하고 서리가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풀들이 힘을 얻어서 풀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시, 11시만 되면 벌써 날씨가, 해가 뜨겁게 날 때에 그 풀들이, 그리고 잠시 피었던 꽃도 마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 인생에 대한, 지극히 짧고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거 나누어 주려고, 그거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며 그 아마 형제 간의 이 유산 때문에 의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어요. 참 우리 이 짧은 인생인데 그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관계를 담을 쌓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막상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면 그 모든 게 사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다음 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지금 1,000만 불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원 불변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찮은 인생인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또 12장.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있습니다. 너무 돈이 잘 벌려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투자해서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고 이제 넉넉하게 쌓아뒀으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여러 해 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너는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되었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세 기도의 이 고백을 보니까 이 기도 속에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 불변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알며 우리 인간의 짧고 연약한 허무한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세 번째 고백이에요. 즉 주님의 진노와 그리고 비참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자, 이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노하셨어요. 주님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 왜 그러냐? 8절 봅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인데 사느라고 한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 인간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인생 바락바락
바닥바닥하며 살아봐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80이 넘어서 산다 한들 힘이 기력이 떨어지고 이전과 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며 즐기지 못하는 인생인 것은 바로 인생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11절서부터 이제 이러한 고백을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간구예요. 그 간구를 보게 되면은 여기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은 당연히 우리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가 얼만큼 잘못 살아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 11절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고백과 아래에 있는 간구에 대한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12절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간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인생을 향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 후반부에 있는 우리 모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의 은혜 간구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을 봅니다.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과연 나에게 남은 그 날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헤아려 그 헤아리게 됨으로써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마치 내년도 당연히 올해와 같이 될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내가 여전히 이렇게 내가 원해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그러한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는 말은 인생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가꾼다 한들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할 때 이것이 진정 복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됨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헛됨과 우리 인간의 죄됨을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생각나신 분이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셨어요. 식사도 잘 하시고 병원 의사 찾아가 본 적도 없이 사신 분입니다. 근데 60이 좀 넘어서 되셨을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내에게서 남편이 병원에 계시다고. 대장암 말기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되었는가? 남편이 워낙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벌써 사인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사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대장암으로 아예 다 막혀버려서 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전에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암 말기라서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듣고는
생각해 보니까 3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 하자니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 내가 소홀히 했던 부모님, 가족, 친구, 내가 욕심으로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의사가 오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막상 나에게 주어진 날이 3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었어요. 여기 고 주님 앞에 그러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말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하지 않고 마치 당연하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일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떠나 살았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저에게 돌아오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참 귀한 기도예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 또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반드시 마를 때가 있고 그 꽃은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 와서 우리 아버님 인도 아래 우리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아버님께서 가정예배 드릴 때에 했던 구절인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가장 많이 반복하며 읽었던 구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고등학생 시절에 하도 아버님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풀 같다고, 꽃 같다고 매번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아버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저 고등학생입니다. 제 인생 아직 저는 인생에 지금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아직 제 지금 직장이고 제가 아직 이것도 못했는데 좀 용기를 주고 꿈과 비전을 주실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인생 험하다면 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면서 아버님께 항의조로 한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젊은이가 항상 자기는 건강이 있고 자기의 그 꿈대로 다 될 줄로 생각해서 얼마나 세상 길로 많이 갑니까?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 길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로 고민하며 목회자의 길을 들게 서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23절에 있는 인생은 이렇게 짧고 유한적이고 참 그 허무한 인생인데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러한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에 과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그리고 그로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의 그 가치가, 그 의미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먼저는 깨닫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통하여 지혜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복의 시작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즉 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14절에 보니까 만족과 기쁨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밤과 같은 인생이 지납니다. 아침이 올랐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만족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급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모르고 즐거움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복에 대한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P로 시작합니다. 포제션, 소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나 따라서 성공이다,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 프로모션, 승진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popularity, 인기예요.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즉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 이 만족과 감사를 알 때에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감사는 세상의 어떠한 소유, 포제션, 프로모션, 승진, 아니면 popularity, 인정받고 유명세 타는 것에서 오는 것은, 이것은 70, 80, 90 평생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풀의 꽃처럼 떨어질 때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방문합니다. 아프신 분들, 특히 인생 흙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그럴 때에 방문합니다. 식사를 못 하세요. 볼 때는 이제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너무 힘이 없어서 병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약으로 생각하고 식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한테 말합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목사님. 집사님, 그래도 약으로 생각하고 드셔야지.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집사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넘어간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하니까 먹어서 진짜 그냥 약으로 생각하고서 입에다가 쑥 넘겼는데 얼마 안 돼서 또 토했답니다. 먹어도 토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식사할 때마다 제가 이 식사할 때 이것이 나에게 입맛에 맛이 있고 배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포만감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때 이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하루 세 끼 먹는 그 자체도 행복인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의 과정입니다. 모세가 향한 구한 이 인생을 향한 주의 은혜 강구 그 자체가 바로 여기 14절 15절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 그 기쁨을 구한 것이에요. 더 나가서 세 번째, 이 주님의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케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즉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려는 얘기죠.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한평생 수고한 것이 하루아침 무너질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투자했던 우리 자녀들이 잘못 자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한평생 했던 우리 자녀가
우리 노년에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이 견고히 섰을 때 이게 바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라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결국은 우리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닌 무너지지 않는 견고히 남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간구였어요. 자, 이 모세의 간구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영원 불변하시고 주관자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며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 짧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우리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 간구를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에게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아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이 날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돌아오셔서 국류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고, 이게 진정한 구원의 출발이요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이 믿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현재형, 진행형에서 누리는 만족, 주님의 만족과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손에 행한 모든 것이 견고하게 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9월 11일, 15년 전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날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세계 경제의 상징이 되는 세계 무역 센터가 그냥 무너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한순간에 다 흙잿더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사업체, 내 건강, 내 직장, 나의 인생 모든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인자로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이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나의 기도로 해보세요. 모세의 기도가 아닌 나의 간구요, 나의 고백이고 그리고 나의 간구로서 들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